오늘은 아가서 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 보면 모두가 다 위기를 몇 번씩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어머니의 젖을 먹은 형제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아무래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신분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만날 수도 없었고 또 편하게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천사들에게 애워싸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런 자격지심이라고 하는데요. 나같이 천하고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술람미 여인은 자기 집에서 가장 향기가 나는 석류즙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는 것과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아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 있게 솔로몬 왕을 사랑했고 또 솔로몬 왕은 그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꼭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안아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 이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모든 반대와 시련을 극복하고 솔로몬과 함께 거친 광야를 건너오게 됩니다.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거친 들에서 힘든 어떤 그런 세상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데 얼마나 우리가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처음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시작한 곳을 회상하는 솔로몬의 말이죠. 아마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 아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깨웠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사랑은 도장 같다고 하는 겁니다. 도장을 한번 딱 찍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결정하는, 그래서 중요하게 보관하는 이런 사랑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6절에 사랑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사랑은 질투의 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질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만 질투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가?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람 여인은 이런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형제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은 신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의 오빠들이 한 말인데 지금은 신부가 그 오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회상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그녀를 지킬 수 있는 그녀의 순결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녀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망대를 세워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술람 여인이 이렇게 하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망대에서 정찰을 잘하고 성벽을 굳게 지키면 평화가 오는 것처럼 신자들은 영적인 순결함을 잘 지키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에게는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것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만 은천을 바칠 만한 큰 포도원이었습니다. 또한 술람 여인에게도 포도원이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천을 주고 일하는 자에게도 200을 줄 만큼 축복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순결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처럼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아주 부유한 곳인데 그 부유함이 순결한 신부였던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도 200을 줄 만큼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13절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술람 여인이 친구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4절은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술람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기 향기로운 산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고백.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사랑하는 자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이런 고백을 술람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짧게 정리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